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발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저 매년 같은 삶, 성경의 지식만 더해가는 그런 정말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깨달아서 더 만들어지고 더 주님의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극히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또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말하며 또 이것들을 우리가 듣고 이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정말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또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만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이 뭔지, 안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주님이 안식일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그분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써 안식일은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쉬는 날이 아닙니다. 육체에 쉬는 날이 아니고 영혼의 죽은 자, 병든 자, 저는 자, 그래서 저런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먼 자, 귀먼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침을 받고 하늘의 것을 먹고 마시는 하늘의 것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안식이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절에 한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오늘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을 완성했다 하셨는데 이것을 아칼라고 해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완성하셨습니다. 하늘과 그 하늘들과 그 땅들, 그 다음에 여기 차가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과 그 땅들 그리고 모든 것 군대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차가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중요한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샤마임입니다. 이게 하늘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2장 1절에.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에레츠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완성된 것이 하늘과 땅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완성이 되는 게 있는데 모든 만물로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리라고 했는데 이게 천지 하늘과 땅이고 만물로 번역한 것이 차가입니다. 이것이 여기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콜차바입니다. 그래서 이게 박콜,
차바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콜차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콜차바라고 하는 이게 만물로 여기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원문에 가면은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 만물로 번역한 이 콜차바가 이 단어가 여기에서 한글의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생물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질, 모든 생명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한글에는 이게 번역이 되는데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 그 다음에 이제 콜차바라고 했죠. 차바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콜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 그 다음에 차바라고 하는 게 군대 혹은 무리.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어요. 이게 군대, 무리 혹은 전쟁이라는 뜻으로 이게 번역이 되는 단어가 이 차바입니다. 그래서 이 차바 안에 어떤 그 무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 차바 안에 무리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차바를 모든 만물로 이렇게 만물로 이것을 번역한 겁니다. 근데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약 한 480번 정도가 나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 성경에 차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480번 정도가 나오는데 만물,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만물로 번역한 것은 오직 여기 창세기 2장 1절 딱 한 군데입니다. 여기 2장 1절만 이 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만물로 번역을 했고 나머지 이제 480번 가까운 479번 정도 되는 이 단어는 차바라고 하는 단어가 써야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번역이 된다면 군대, 전쟁, 큰 무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하면서 여기만 이렇게 만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성경도 원문에서 번역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민족이나 언어로 바꾸어서 생산하고 있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수백 종 정도가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큰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번역을 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즉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문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신앙적 관점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단어를 보고 천년 혹은 시대를 망라하고 문화를 떠나서 그런 이념이 다른 민족들이 이것을 번역할 때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단어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는데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는 지금 쓰고 있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이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 지금인들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그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예요. 이 고대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실상 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와 사상, 이 쓴 이의 믿음과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특히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문화를 가지고 썼던 이스라엘 신앙 관점, 그들의 어떤 시대적 관점을 가지고 썼던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잘못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관점, 내가 생각하는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자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틀렸다, 나만 맞다, 혹은 우리나라 언어가 맞고 다른 나라 언어는 틀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에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 생각이 다릅니다. 똑같은 것을 놓고도 그 사상과 가지고 있는 믿음, 자기의 그런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을 볼 때 죄를 지은 것을 합당하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또 자기의 유리한 표로 해석해서 모든 것을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줘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얼마든지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항상 해석하는 자, 자기중심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지구에 대해서 천둥설, 지둥설이 있어요. 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서 천둥설, 지둥설을 주장하고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상대방을 죽이는 이런 일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객관적으로 물론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것을 해석하고 보는 입장에서 자기의 믿음이나 신학이나 학문이나 또 형편이나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이것을 얼마든지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해석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저 예레미야 8장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8장,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한 군데만 좀 읽겠습니다. 8절. 8절. 7절을 제가 읽을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뇨.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예,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고 기록하고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쪽으로,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자기 형편 따라 얼마든지 이것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느니, 이 해석하는 사람이 잘못 해석했다는 겁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도 나만 맞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려서 내 해석만 맞고 하는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7절부터 그 밑으로 쭉 아래 위를 쭉 훑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 이때 당시에도 있었지만은 이것들을 자기의 욕망으로 이것을 가져다가 자기 편한 대로 얼마든지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한 거예요.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대로 설명하면 되는데 이것을 가져다가 조금만 비틀어도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얼마든지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계속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형편과 지식과 환경과 이런 것을 따라서 해석을 해서 가르치면은 너도 죽고 그들도 죽고. 그래서 왜 그러냐? 저희가 나를 7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용거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의 욕망으로 지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반드시 그나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원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줄여서 간다면 아마 조금 틀렸을지라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나를 변호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바로 세우는데 사람들을 동요하는데 이걸 써버리면 모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한번 다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 이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칼라로 나옵니다. 칼라. 이 들어가면 카라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완성하다 하는 뜻입니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내다, 마치다, 이런 뜻으로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이것은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성취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칼라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문법도 마찬가지지만은 미완료형이에요.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었지만 칼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미완료형입니다. 아직 계속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이 말입니다. 이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 만물을 창조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하는 이게 한 번 창조하고 끝내는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1절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계속 완성되어지고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완성과 성취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은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단어로 이 완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이뤘다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1절을 원문대로 보면은 그리고 완성되어지고 있다. 아니 완성이에요. 완성은 났는데 지금도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때도 완성되어진 것이고 천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완성되어지고 있다. 뭐가 완성되어지냐면 그 하늘들과 그 땅이 그리고 모든 군대들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뭐를 말씀하시냐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신 일을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요 일곱째 날 안식을 일곱째 날 안식하심으로 안식을 일곱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한 겁니다. 7이라고 하는 단어로 안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얘기냐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만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그 하늘들과 그 다음에 그 땅과 모든 군대들이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7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이 2절의 개념 속에는 1절이 완성됐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과
그 모든 군대들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품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6이라고 하는 역사, 이 6으로 완성되어진 여섯째 날로 완성되어진 6이라고 하는 역사와 그 다음에 이 6이라고 하는 역사가 이제 6에는 그 여섯째 날 보면은 사람의 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수 그리고 이것을 6이라고 하는 수를 계시록에 가면은 짐승의 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666이라고 하는 계시록 13장 18절에 있는 그 6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순이 지혜 있는 자가 알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6이라고 하는 수가 사람의 수 혹은 짐승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본래 짐승이다 하는 얘기예요. 짐승으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 6이에요. 6일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이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짐승 같은 존재, 짐승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7이라고 하는 그 안식을 통해서 6으로 설명된 사람의 수, 곧 짐승의 수입니다. 6으로 설명한 그 사람이 그 짐승이다. 짐승이 곧 사람이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6의 양식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하늘로 오는 양식이 내려옵니다. 씨 맺는 씨를 먹어야 됩니다. 씨 가진 채소를 먹습니다. 과목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통해서 짐승이 사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이 지금 2장 1절은 7이라고 하는 안식으로 완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이루었어요. 그 안식 7일에 2절에 보면 안식합니다.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이 안식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면은 그 안식이 완성된 건데 되어지면 안식 후 첫날 8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8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을 6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숫자, 8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6은 사람의 수, 7은 안식합니다. 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이 8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8이라고 하는 것은 7의 안식을 통하여 완성된 자, 곧 구원받은 자,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8의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6일날 잡히셔서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습니다. 썩어요. 그리고 죽어서 안식에 들어갑니다. 7일에. 안식에 들어가셔서 그 안식에서 바로 죽음의 무덤에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제8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성도의 첫 열매, 첫 열매입니다. 계속 나오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첫 열매가 되고 이제부터 제8일에는 그분이 첫 열매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8로 나오는 존재가 있다 하는 얘기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6이라고 하는 그 삶, 사람의 수입니다. 인생들의 역사입니다. 그 6이라고 하는 역사가 7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 돼서 8이라고 하는 구원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구원의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살아가는 그 모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지금 6, 7, 8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8일에 속하고 너는 7일에 이게 아니라 실상은 지금 6, 7, 8의 삶을 사실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죽어지는 것이 있어요. 양식을 먹게 되면 안식에 들어갑니다. 내가 계속 죽어야 돼, 옛사람이. 그 다음에 8의 구원의 삶,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계속해서 6, 7, 8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6, 7, 8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을 변화된 삶이라기도 하고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삶, 내가 죽는 삶, 혹은 그리스도의 삶, 말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으로도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우리도 이 성경에도 너희 바울도 얘기했지만 이미 받은 구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도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아, 7의 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라.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서 8로 살아가는 안식 후 첫날 부활로 살아가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일 죽어지는 삶, 그리고 그가 죽으시면은, 그가 죽으면은, 내가 죽으면은, 말씀으로 내가 죽으면은 말씀으로 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이 뭐라고 해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삶이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을 받아 먹어서 매일 죽는, 옛사람이 죽는 부활의 삶을 사는 이것이 8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8의 삶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이 8의 삶이 아니라 진짜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안식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부활의 삶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교인들도 생각할 때 내가 나중에 죽어서 부활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산다 이러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은 저 옛사람 죽는 연습을 해서 어느 날 한꺼번에 딱 죽고 하루에 죽고 나중에 새사람으로 부활하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것보다는 지금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지금 육으로 살던 자가 하늘의 양식을 먹어서 육으로 살면서 그 양식을 먹어서 죽으면 7이에요. 안식이 되어버려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죽으면은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로 나오는 삶이, 그게 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일 죽노라 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매일 죽노라 하니까 내가 나를 이긴다고, 막 이겨야 된다고. 뭘 이겨요, 이기기를? 자기 성격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고 6, 7, 8이 같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만약에 진짜 깨달으면은 6, 7, 8의 삶을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내용이에요. 엄청난 것들을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은 말씀을 바래 하늘 양식을 먹는, 그래서 6일에 둘로 갈라집니다. 29절의 양식을 먹는 자, 심 있는 채소와 과목을 먹는 사람, 30절에 풀만 먹는 사람,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율법이에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먹었던 나가, 율법으로 양식으로 살던 나가, 자아로 살던 나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7일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가 치료받는 사건을 38년 병자로 설명하는 겁니다. 7에 들어간 삶이
7이라고 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옛 지식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나를 죽인 그 말씀이 나를 팔의 삶으로 인도하고 팔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삶이 되지 않으면 50년이 아니라 100년을 주일날 와서 예배를 해도 실상은 부활의 삶이 안 됩니다. 그냥 종교인의 삶입니다. 전에 가는 것이나 교회는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7이라고 하는 1, 2, 3, 4 숫자 이것보다는 매일매일 육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7일날 안식일에 와 있어도 육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안 먹으면 육의 삶이에요. 죽을 때까지 교회 와 있어도 하늘의 양식을 안 먹으면 육의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풀 먹는 자입니다. 그냥. 근데 하늘 양식 먹으면 육일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과 짐승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짐승된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풀을 먹으면 그냥 짐승이라고 하고 하늘의 양식을 먹으면 과목을 먹으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양식을 먹은 자가 안식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은 6, 7, 8의 삶이 매일 되고 있는 거예요. 단 하루만 해도. 오늘 되고 내일 되고 3일 만에 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이 6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됐다가 죽으면 7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바로 부활로 나와버려요. 그래서 6, 7, 8이 매일매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이 3일마다 한 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매일매일 안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10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고 그 10이 반복되는 것을 100이라고 얘기했고 그 100 이상으로 말합니다. 처음부터 완성되어 나오는 자입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자가 까먹어서 30 되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160, 30으로도 얘기합니다. 이 100으로 완성되면 100으로 사는 반복되어 사는 삶이 1000이라고 하는 알레프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안식이라는 이 개념을 우리는 좀 버려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됩니다. 매일매일 안식이 돼야 되고 매일매일 6일이 되고 매일 7일이 되고 매일 8일이 되는 이 삶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와서 예배하면서도 그걸 못하고 10년에 1년에 한 번 와도 한 번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지식만 커갑니다. 10년 아니 20년 30년에도 바뀐 것이 없고 성경의 지식은 쌓였으나 사람은 그대로라면 아직도 7일 안식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예배를 했지만은 7일 안식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냥 6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잘 가서 해가 3년이나 되었는데 이게 3으로 완성돼야 되는데 완성이 안 되고 여전히 하늘 양식을 먹는데 바뀌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된 겁니다. 그냥. 그것을 그냥 풀로 먹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개념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군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한 이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시킵니다. 이것을 만약에 설명을 하면은 이 6이라고 하는 이 숫자로 보면은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면은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6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가 있고 그것을 먹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자가 있어요. 따라오는 자, 먹고 따라오는 자가 있고 안 따라오는 자도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애굽의 역사가 있는데 6이라고 하는 애굽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보고서 내 백성을 내놔라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고 그 말을 먹습니다. 안 먹은 자는 안 따라옵니다. 6이라고 하는 그 양식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7이라고 하는 광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죽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죽는 겁니다. 이게 매일 죽는 겁니다. 이것을 펼쳐놓은 것뿐이지 사실은 계속 매 시간 매 초마다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을 다만 이해하기 쉽도록 6, 7, 8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고 이걸 더 확대해가지고 이스라엘로 광야로 가나안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그것을 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이라고 하는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따라 나온 자들이 7이라고 하는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기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인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을 요단강에서 침례를 통해서 바로 죽고 부활로 나온 자들이 팔의 삶을 살아가는데 죽고 부활로 나온 그것을 요단강 침례로 설명을 했고 노아로도 방주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하는 자가 요단강 침례를 통해서 부활로 나와서 안식 후 첫날 팔의 삶을 사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된 자들이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습니다. 6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은 자들이 거기 분명히 먹으라고 그랬어요. 말구유에 있는 노인 예수를 먹으라고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분명히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서부터 온 너희를 위한 양식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양으로 그가 잡혀서 사람들이 먹혀버립니다. 6월절 양을 잡아먹은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서 그 양을 뼈를 꺾지 않고 통째로 잡아먹습니다. 구워서 먹습니다. 이게 6일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는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먹은 자가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구를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왜 계수하는가? 인구를 계수하는 해서 바로 계수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먼저는 계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를 우리 저 출애굽기 한번 6장을 보세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론과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군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7장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 군대 내 백성 내 자손을 인도해 내겠다. 분명히 내 백성 내 자손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7절에도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저 51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군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군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차바예요. 아까 그 창세기 2장 1절에 만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차바입니다. 차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군대입니다. 만물로 번역된 것보다는 사실은 이 만물이 맞질 않아요. 성경 전체, 여기 빼고는 전체가 군대, 전쟁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만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차바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보니까 만물로 번역을 해놨지만은 그 하늘과 그 땅 그리고 그 군대들을 완성했다는 내용으로 여기 2장 1절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2장 1절에 완성되었는데 지금 다시 말해서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그 하늘들이 그때 완성됩니다. 그 군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 땅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그 하늘들과 그 땅과 그 군대들이 완성되어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뭘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콜차바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왜 이 군대를 만들려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해갖고 막 어린애 손잡고 오듯이 그 얘기가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많은 백성을 만든 이후에 이 군대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정복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라고 하는 이 차바가 이 2장 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군대가 나오는데 이 군대는 전쟁을 하기 위한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하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과 그 군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했다. 또 완성되어지고 있다. 완성하고 있다. 지금도 완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와서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 구원을 경험한 자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나오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지 않습니다. 광야에 나온 자들이 그 양식,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여호와가 주시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분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걸 줍니다. 광야에 나온 자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고 마시게 하고 입게 하셔서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은 자들이 이제부터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가나안 전쟁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할 자들에 대해서 바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의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 곧 여호와의 군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들은 반드시 전쟁을 치를 군대들을 말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것이 모양만 군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대입니다. 내 백성은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군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바로 세라고 말합니다. 계수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싸움에 나갈 군인의 수를 세라고 말합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의 수를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 된 자, 20세 이상 된 자, 싸움에 나갈, 거기가 차바예요. 차바가 군대예요. 어떤 군대냐?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그 싸움에 나갈이라는 단어도 차바고 그
군대대로 할 때 그것도 차박입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차박은 두 번 나와요. 그 군대대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그 군대를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면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해라. 지파별로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군대는 싸워야 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냐, 군대된 자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는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군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는 것은 세상에서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여호와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편안하기 위해서 옵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국률이라고 자비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전부 다 세상에서 찌들고 힘든 사람 데려와가지고 여기서 공짜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해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대를 모아서 군대된 자가 내 백성이에요. 군인이 내 백성이에요. 군인이 이스라엘이에요. 군인이 내 것 된 게 내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냐? 싸우는 자들. 싸우지 않는 자는 군인이 될 수 없어요. 싸운다니까 나를 막 욕하고 나를 막 치고 응? 귀신에게 막 되들어가고 싸우고 그거 아닙니다. 진짜 그건 오해한 거예요. 응? 나를 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응? 자기 욕하면 자기만 손해지 뭐 자기 누가 욕먹어. 마귀만 좋아하지. 사람들이 이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 온 사람 그래도 영적인 것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마귀. 이 찬송가 399장에도 보면 마귀에 대한 얘기가 있죠. 우리 만나게 401장인가? 우리의 싸울 것은 뭐 마귀고 마귀를 쳐부시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100% 틀린 건 아니고 근데 실질적으로 마귀와 싸운다고 그러죠. 뭐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실상 마귀와 싸운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은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인용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자식이 잘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싸우고 있지 마귀들과 싸울지라 말은 하는데 마귀들과 안 싸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지. 잘되기 위해서 싸우지. 번영하기 위해서 싸우잖아요. 누구하고 싸우는 거? 사람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내가 더 많이 갖는 거. 하나님 이용해서 부자 되는 거. 하나님 이용하고 말씀 이용해서 내가 건강하는 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마귀와 싸운다고. 마귀하고 언제 싸웠어요? 마귀하고 도대체 언제 싸워봤냐 이 말이에요. 마귀 욕하는 거? 싸운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대적하라니까 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 잘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말씀으로 그를 예수님이 한테 와서 마귀가 유혹하죠. 말씀을 기록된 말씀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 네가 기록된 말씀으로 말하면 피하리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피한다 이렇게 돼 있지 욕하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욕 백날 해보세요. 나가는 거.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귀신은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이름을 이제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귀 대적한다니까 자꾸 욕하면 돼. 아무리 욕해도 오히려 욕하면은 마귀가 더 역사할걸요? 왜? 이 사람 말씀 없는 거 알거든.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은 마귀는 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기록된 말씀으로만 그가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고 하는데도 기록된 말씀을 안 쓰잖아요. 욕을 할 수도 있는데. 귀신은 예수님으로 쫓아오는데 그건 해요. 근데 마귀는 대적하라.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는 얘기예요. 응?
욕하면요 오히려 더 달라들 거예요. 아마 더 싸나워집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출애굽한 자들을 가리켜서 군대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군대를 양성하셔서 싸우게 합니다. 근데 도대체 군대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마귀, 맞아요. 그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응?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날 교회에 있는 다니는 사람들처럼 자기를 합리화해서 세상에 부를 쌓고자 하는 것은 싸움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들과 싸울지라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마귀와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이 기가 막히게 도대체 싸움이 뭔지를 말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욥입니다. 욥기에 도대체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욥기 7장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욥의 그 욥기를 기록하면서 욥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응? 말씀하시면서 그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괜히 욥기를 여기 왜 적어놨을까? 응? 욥의 인생을 통해서 도대체 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욥이 그렇게 어려웠다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풍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세상의 인생들에게 모든 사람들은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차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차갑니다. 10장을 보세요. 17절. 자, 시작. 17절, 10장 17절, 시작.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갈마들여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갈마들어 치는 것 같으니이다. 여기 이게 뭐냐면은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새롭게 하며 바꾸다 이 뜻이에요. 새롭게 하며 바꾸어가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께서 자주 지금 누구에게 말해? 나를 말하게, 나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여기 전쟁이 뭔지 말하고 있어요. 인생들은 다 전쟁을 겪는다. 7장에 말하고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가 지금 사람들을 자꾸 보내는데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시면서 새롭게 하면서 새롭게 바꾸어가면서 나를 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사람들을 자꾸 바꿔가면서 증거하는 자를 나에 대해 와서 자꾸 얘기하면 증거하는 자를 바꿔가면서 나를 누가 치나요? 여호와가 치고 있어요. 여호와가 치시면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여기 보면은 군대가 나를 진노하시니 더하시며 군대가 이게 차바예요. 군대가 번갈아 가면서 교체되면서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욥이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인생들처럼 다른 사람도 전쟁하지만 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욥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주께서 사람들을 바꿔가면서 새롭게 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전가하면서 계속 나를 치고 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군대가 교체되면서 계속해서 나를 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14장 14절에도 한번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눕기를 기다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모든 날 참아요. 싸우는 모든 날이 참아요.
그래서 이 싸우는 게 차반데 나는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쟁했습니까? 나가서. 욥이 지금 보세요. 여기 욥이 무슨 전쟁을 했다고 해요. 나는 지금 전쟁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데 욥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바꿔가면서 청구합니다. 근데 그걸 그 사람들하고 전쟁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전쟁했다는 겁니다. 나와. 지금 여기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길에서 고난이 들어닥쳤어요. 그리고 이때 이 고난을 욥이 표현한 것이 전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전쟁을 치르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 고난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욥기 1장에 보면은 마귀가 나와요. 사단이 나와서 욥을 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잘 보면은 누가 이걸 전쟁을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 사단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해서 욥을 친자합니다. 그래서 어인이죠. 이 지금 욥을 여기 보면 분명히 욥기에 당대에 그는 어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욥의 행사를 봤느냐? 그 5절 이하로 쭉 보면은 그는 어인이라고만 나옵니다. 무슨 어인이에요, 근데? 어인인데 왜 하나님이 쳐요? 무슨 어인일까 도대체? 어인이면 치면 안 되죠. 노아처럼 구원해 줘야 되죠. 근데 여기 당대에 욥의 행사가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가면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쭉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의인이에요? 이 사람이 양의 제물, 희생제사입니다. 이게 희생제사를 의미해요. 희생제사. 이 희생제사가 뭘 의미할까요? 신약으로 가면 예수의 죽음이에요. 사실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를 매일매일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만족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신앙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칭의인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 희생제사를 드리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죄 졌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의무 다 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엄청난 그래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이.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자칭의인.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욥을 공격하고 있어요. 진짜 의인이라면 구원해 줘야죠. 노아처럼. 근데 오히려 사단이 와서 그를 고소했을 때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함으로써 욥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욥이 지금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여기 잘 보세요. 그 밑으로 쭉. 욥에 뭐가 파괴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 사단을 동원해서 일으킨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뭐가 깨져나가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의 목숨을 생명은 거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못 거둡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한 선까지만 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허락한 데까지만 공격할 수 있어요. 누가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한 게 아니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50%예요. 진짜 공격은 누가 했냐면은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욥을 공격했어요. 왜 공격했을까? 왜 사단을 공격해서 무엇을 뺏었느냐 하면은 욥의 자아, 이거 잘 들으세요. 욥의 자아가 있어요. 자아로 형성되어 있는 신앙심. 그 다음에 욥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본질이 있어요.
욥의 자아에 보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그게 뭐예요? 가족, 재산, 모든 관계. 이게 욥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사 드리는 희생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욥이 희생제사를 드리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뭐냐면 가족, 아들, 재산, 형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이 욥이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예요. 욥이 살아가는 자아의 본질의 이유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욥이 가지고 있는 자아의 본질을 전부 다 빼앗아버립니다. 가족, 자식, 재물, 명예, 모든 것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립니다. 응? 이것이 뭐냐? 가족, 자식, 명예, 재물. 이게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섬기면서 희생자를 드리면서 자기 자아가 쌓아놓은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자신의 의, 희생자사로 만들어버린 자기의 본질이에요. 자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자기 자신이 만든 그 자아의 의가 되어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이 자아를 전부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욥의 자아를 다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가족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자신을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욥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욥이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면서, 오늘날 꼭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면서 착하게 살면서 죄 짓지 않으면서 회개 열심히 하면서 헌금 잘하면서 뭐를 쌓고 있냐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아의 견고한 진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괴된 겁니다. 지금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의 본질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괴된 것이 하나님의 군대의 본질이에요. 자아가 전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전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싸울 것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욥기에 잘 보세요. 마귀는, 아까 얘기했죠.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면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전쟁을 해야 돼.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자, 거기에서 보여줬어요. 전쟁이 뭐예요? 실질적으로 전쟁은 누구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전쟁은 누구하고 했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칼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칼에 맞아 죽으면 내가 살아요. 이것을 전쟁에 그 칼에 죽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죽는 게 가나안 일곱 족속 곧 마음이라 옛사람이 표현한 거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아입니다. 이 자아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하나의 모형으로 놔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뭐를 주러 왔어요? 전쟁 일으키러 왔다. 곧 칼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아비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막 전쟁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전쟁 일으키고 가신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가 시작한 전쟁이라 이 말이에요. 그의 말씀으로 시작된 전쟁이에요. 어디 전쟁터가 어디냐? 우리 몸밖에 아니고 우리 안에서 그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죽고 부활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6, 7, 8이에요. 응?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해당해서 안식에 들어가면은, 옛사람이 죽으면은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게 8이고 8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격해 들어와서 나를 죽이는 자, 그 말씀이 나를 죽여야, 나를 공격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나는 전쟁에서 너무 편안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매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야? 부부간에 말할 때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야, 너 죽여. 마누라 죽일 생각하지 말고, 남편 죽일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식, 네 형제 죽일 생각하지 말고 너 죽여. 네가 쌓아놓은 네 자아를 죽여. 네 성을 다 허물어. 응? 네 의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 앞에 종교생활로 만들어 놓은 그 의를 다 파괴시켜야 된다는 게, 그 전쟁이 매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전화했는데도 전쟁이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삶 속에 밥 먹으면서도 꿈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진격해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욥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욥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욥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전쟁에서 패했는데 살아나요. 오히려 내가 이겨버리면 내가 죽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응? 내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욥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욥과 전쟁을 치렀다. 응?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욥을 공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해서 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욥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뭘로 바꿨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에 나오는 그 삶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말씀으로 나중에 말씀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완전히 깨지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돌아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공격당해서 완전히 죽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욥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욥이 새 사람으로 부활하니까 전에 있던 것에 갑절이 와요. 다시 딱 큰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는 앞전에 가서 내 의로 만든 것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의는 전혀 하나님의 의로만 세워져 있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하고 전쟁할지다. 맞습니다. 그것도 틀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맞아요. 마귀하고 전쟁하는 모양이 다른 거예요. 마귀와 말씀으로 대적해라. 근데 사실은 마귀도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좀 달라요. 귀신은 내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말씀으로 좀 대적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안 나가요. 오히려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싸움은 개, 소가 아니고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그 말씀이, 여호와의 전쟁하니까 자꾸 내가 막 마귀와 싸워서 이렇게 이긴다고 그러는데, 이거 여호와의 전쟁 아닙니다. 아주 내가 단언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은 그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게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 말씀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내가 쌓아놓은 자아를 죽이는 것, 내 지식을 죽이는 것, 내 경험을 죽이는 것, 내 고집을 죽이는 것, 내 열심을 죽이는 것. 완전히 육으로 살던 자가 하늘 양식으로 인해서 죽어서 안식에 들어가고 팔로 부활해야 돼. 말씀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는 건 내가 죽고 부활은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리라는 겁니다. 부활은 말씀이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래서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 말씀만이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부활이에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바로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신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셨다고 욥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다. 신의 저주예요. 그래서 문득병에 걸려가지고 기와 짱게 해가지고 그걸로 몸을 벅벅 꼴고 있었어요. 문득병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득병이?
말씀이 없는 것, 말씀이 없는 것, 생명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짜 생명이 없어서 벅벅 앓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자기 의로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대적한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는 것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 욥의 경험, 욥기라고 하는 이 욥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내가 내 자아, 내 의, 또 내가 예수를 희생사자 드렸죠. 예수만 믿고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욥과 같이 끊임없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삶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욥의 끊임없이 죄진 것 때문에 회개하고 죄진 것 때문에 희생제사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날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만 믿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욥과 같이 자기 자아를 쌓아가고 세상에 부를 쌓고 하나님 이용해서 하나님 복 줬다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의를 쌓아가고 있는,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욥이 희생자단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동일합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욥과 같은 네가 삶을 살고 있으면, 진짜 네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단을 통해서 치는, 공격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병들어요. 가정이 풍지박산납니다. 욥의 마누라 떠나죠. 이혼도 해요. 병도 들어요. 온몸이 병들어갖고 악창도 납니다. 왜 그럴까? 그거 다 깨라고. 그거 빨리 깰수록 새로운 걸로 채워져요. 그래서 욥의 그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욥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육체도 박살나고, 환경도 박살나고, 자식도 박살나고, 재물도 박살나고, 내가 써오는 성도 박살나고, 내 지식도 박살나고, 전부 다 박살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 하나님과 만날 때 친구도 있지만 닫더라고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기 시작해요. 나 혼자 남아야 됩니다. 완전히 나 혼자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온몸에 악창이 나고 이제 내 목숨 걷어가시옵소서 자살을 할 수 없고 완전히 파괴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파괴돼서 내가 나를 기준해서 내의 자아로 살아갔던 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깨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파손돼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나를 지탱하고 있던 것, 규정하고 있던 것,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바로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상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로 표현했어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우주인데, 우주 이런 뜻인데 원래는, 근데 이 성경에서 쓰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쓰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질서정연하다 이 뜻입니다. 이게 질서정연한 것이 코스모스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질서정연한 것이 뭐예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세상을 율법의 세상이라고 그러고, 율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이 세상, 이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코스모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코스모스 세상이에요. 그게 혼이에요. 율법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방인들의 코스모스 세상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 율례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으로 질서정연하게 체계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의 세상에서 태어납니다. 코스모스 세상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형제도 있고 부모도 있고 보니까 이웃도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코스모스 세상, 질서 정연하게 갖춰져 있는 세상에서 태어나는데 죽을 때는 아무도 없어요. 이것들이 없어요. 코스모스 자체가 없어요. 아예. 죽을 때는 나 혼자예요. 혼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혼자 다 떠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목숨 걷어가시고, 이때는 질서도 다 무너졌어요. 세상의 질서, 원리와 법칙과 이론과 지식과 학문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너져서 다 깨집니다. 근데 이것이 깨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디에 살아가고 있느냐면 코스모스 세상에 사는 거예요. 율법의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 희생제사들이는, 예수 믿고 희생제사들이는, 예수 믿고 날마다 회개하고 반복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로 만들어져 있는 이 코스모스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짓고 오고 죄짓고 오고, 주일날 한번 예배하면 그걸로 땡이고, 한번 헌금드리면 그걸로 땡이고. 여러분, 진짜 삶은 매일 감사가 필요해요. 진짜로 매일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진짜로 매일 찬양이 있어요. 매일 영광이 있어요. 매 순간순간 감사와 영광과 찬미와 찬송이 끊임없이 들려져 있는 시편을 우리가 읽어보도 알 수 있다. 그때 정말 그와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욥과 같이, 욥이 파괴되기 전에 자아로 살아가던, 나를 보호하고 내가 지키고 싶고 나를 규정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본질,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맛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그 맛의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 사람도 교회 안 다니지만 뭔가 꿈을 이루고 싶은 그 성취하기 위한 그 맛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육체에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미 창세기 3장에 사람은 땀에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 그리고 필경은 헐고로 가라.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코스모스 세상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성취하는 그 맛으로 살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들, 율법주의자, 기독교 율법주의자, 예수 율법주의자, 혹은 유대인들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 전부 다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이 뭐냐면 자기 신앙의 의입니다. 종교적 의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또 이런 것들, 자기의 지식의 열심, 이런 것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욕심을 확장하고 자기 마음을 확장해가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난 좀 더 낫고, 내가 열심히 해서 뭘 만들어보고, 내가 더 많이 깨달아서 남을 좀 가르쳐보고, 내가 뭔 것을 막 잃어보고, 이게 전부 다 욥이에요. 욥이 잃어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잃어가고 있는 자아의 확장입니다. 자아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냐면 진리를 말하면서도 자기 스스로는 율법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율법의 세상에서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욥과 같이 끊임없이 희생제사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더 똑똑해져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더 많은 자식,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바로 거기에서 만족하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 육신 안에 있는 것이든 밖에 있는 모든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필경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징검다리로 주신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주시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그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더하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네 자아를 확장하고 네 자아를 충족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발견해서 말씀에 공격당해서 네가 죽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아의 공격당
공격당하지 아니하고 욥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자아를 만족하고 육체를 만족하고 세상 꿈을 이루며 자기의 욕망을 확장해가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실은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이 나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지옥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을 나중에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천국이 돼야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두 갈래로 산 사람들이 반드시 갈라집니다. 지옥이 된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이 된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모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진리로 공격당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냥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아의 삶이 지옥입니다. 진리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진리의 삶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무적이에요. 욕망의 무적액입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를 확장해가는 것이 그게 지옥이에요. 나중에 불목을 갖고 나중에 무서워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물론 난 그거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끝없는 불구덩이 속으로 자기 자신을 불구덩이라고 하는 그 자아 속으로 자기 자신을 끌고 들어가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것이 근데 불구덩이인 줄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땅에서 중간이라는 게 없어요. 천국 되면 천국 갑니다. 지옥 되면 지옥 가는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공격당하는 삶이 매일 반복되지 않으면 6, 7, 8이라고 했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공격당해서 말씀이 이기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그리스도는 죽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든 그리스도가 죽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00년에 예수 죽은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을 받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 대적하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죽이면 나를 죽이는 것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공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파손시키고 그 다음에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싸워서 빼앗겨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내게서 빼앗고 싶은 것이 뭔지 오늘 일부 얘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강탈하고 싶은 것이 뭔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여러분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이것이 완성이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자 오늘 같이 그만 기도하고 하나님 받은 말씀 그대로 내가 깨달은 그대로 되면 됩니다.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정말 욥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욥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그거 필요 없어요. 안 와도 돼요. 거기서 말해주고 싶은 내용만 알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알고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우리 깨달아서 진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진짜 싸움은 마귀 정말 보여지는 그런 몸 밖에 있는 존재 귀신 같은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이루어나왔던 자아의 모든 성을 허물어 떨어지는 것들이오니 이러한 싸움을 우리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전쟁을 걸으셨사오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가 승리하여 내가 살 수 있사오니 정말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합니다.